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그 몇 달 전부터 묵상하고 있던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 조망 효과라는 용어입니다. 이 조망 효과라는 건 그 우주 비행사들이 이제 지구에서 많이 떨어진 그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볼 때 경험하는 강력한 인식의 전환을 말하는데요. 뭐 우리가 우주에 가본 건 아니지만 그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지구는 그 조그만한 그 파란 구슬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지구를 그 블루마블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우주 비행사가 그 조그만한 지구, 그것도 점처럼 아주 작은 나라에 살면서 그 안에서 뭐 늘 중국이 뭐 크다, 미국이 강하다, 또 어느 나라가 발전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가 그 광활한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요. 이런 식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저 조그만한 지구 안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하면서 살았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던 내 자신이 참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 조망 효과라는 건 보다 넓은 관점으로 보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가지는 이 가치관의 변화, 이게 조망 효과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조망 효과를 가지고 계속 묵상했는가 하면은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세, 그도 뭐 처음부터 큰 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젊은 시절의 모세는 그 자기 동족을 위한다는 어설픈 생각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것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서 그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초라하게 숨어 지내던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이 모세가 어느 날 그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운 각도로 변화가 되는데 이게 바로 조망 효과예요. 자기 좁은 생각에 갇혀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영적으로 트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40년 동안 비참하게 살았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그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고 나서 아마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그 해석이 달라졌을 거예요. 40년 동안 겪었던 이 고통의 시간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구나. 하나님은 내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왜? 영적인 시야가 열리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영적인 조망 효과, 이걸 좀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묵상한 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 영적인 조망 효과하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그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 특히 이제는 더 이상 육성으로 들을 수 없는 그 돌아가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물론 그 지금 현직에 계신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신선한 시각의 설교에서도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요. 예를 들면 뭐 조용기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이런 어른들의 설교에는 영적인 기운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젊은 시절에 목회하시던 그 간증을 듣게 됐는데요. 이 목사님이 1958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70년 전 이야기예요. 그 오래전에 신학교를 졸업하시자마자 이제 딱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지역은요. 그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 술주정뱅이들도 많고 몸 파는 여자들, 그 윤락녀도 많고 공갈 협박꾼, 사기꾼,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막 들끓는 거죠. 그런 열악한 곳에서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24인용 텐트를 치고 바닥에 또 가마니를 깔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뚱으로도 안 듣대요. 귀뚱으로도. 그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하는 말을 못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리고 껄핏하면 교회로 세운 그 24인용 천막을 막 불태우겠다고 그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 내 마음이 많이 위축이 되더라. 이 젊은 전도사님이 목회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쭉 펼쳐 가시는데요. 제 마음에 확 끌린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또 옮겨 적으면서 묵상하고 그랬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혼돈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의도한 대로 잘 안 되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안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에라이 나는 그냥 전도사 안 해. 난 그냥 이제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이분은요. 혼돈이 꽉 들어차 있던 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모든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 복음서를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의 자세로 무릎을 꿇고 읽기 시작하니까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너무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본인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다르더라. 그러고는 그 다음 내용이 이래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국을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환난에 떠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까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본인 자신과 이 주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직접적인 행위로 천국을 나눠주셨는데 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나눠주지 못하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엄청 도전이 되면서 저도 목사니까요. 뭐 똑같이 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뭐 이런 것이더라. 또 저런 것이더라. 이렇게 해석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예수님처럼 천국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몇 달간 이걸 가지고 고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헤롯의 죄를 책망했다는 이유로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잠깐 감옥에 있는 사이에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도발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요. 너 여기 앉아봐. 그리고 이사야 53장 너 펴봐. 이게 다 내 얘기거든? 그렇게 막 하나하나 막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더니 그 다음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뭐 복잡한 말씀 안 하세요. 막 앉혀가지고 1시간, 2시간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제발 믿어달라고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 다 나에 대한 이야기하라고 가서 전해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네가 보고 듣고 느낀 걸 가서 그대로 전해라. 저는 주님의 그 대답을 보면서 아까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사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회를 몇 년 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저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은 못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재주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겠냐고요. 저는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 의지로는, 내 본능으로는 못하지만요, 저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는 그저 잘생긴 얼굴, 명문 대학, 학력, 연봉, 직업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세상과 달리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영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이런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근데 허구한 날 막 입으로만 떠들고 이론만 가지고 설교하고, 그리고 또 저는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장황하게 설교하고 있으면 아이고 오늘은 설교가 유난히 기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뭐 먹지? 냉면이나 먹을까? 이러고 앉아있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간절히 구했던 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영적인 조망 효과. 그 딸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3-4시간 설교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복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거기에 영적인 조망 효과가 나타나서 시시하게 살던 그 인생이 크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들으시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좁아 터진 생각에 갇혀 살던 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트여지고, 맨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원수 맺고 논쟁하고 내가 옳으니 네가 틀리니 이렇게 싸우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조망 효과로 보다도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우리 어릴 때 그 구슬치기 하던 그 조그만한 파란 구슬 같다고 그러잖아요. 국경도 안 보이고 나라도 안 보이는데 그 안에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또 못나면 얼마나 못났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런 맥락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백성들은 적국의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민족의 정체성이 완전히 말살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1절에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1절 말씀을 이 영적인 조망 효과라는 필터를 가지고 묵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한 사람은요, 이 1절을 읽을 때 액센트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는 거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나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나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 무게중심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 쏠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영적인 조망 효과로 확 트여지면요, 그 무게중심이 뒤로 가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리고는 그게 2절로 연결이 됩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더니 그 변화된 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차오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을 영적인 조망 효과를 가지고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경을 보실 때 어디에 액센트를 두고 읽으세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오셨습니까? 혹시 한풀이 하러 오신 분 안 계세요? 맨날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프다고요. 물론 복음에는 당연히 이 위로의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인데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주저앉았던 모세를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세우신 그분이 영적인 조망 효과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그저 이론에 갇혀있는 그 지루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걸 적극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조용히 눈물이 흘러요.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아픔이 생겨요. 나는 왜 아직도 용서하는 게 어렵지? 나는 왜 더 많이 사랑할 수 없는 거지? 그게 하나님 임재의 열매 아닙니까? 누가 책을 읽다가 그렇게 눈물이 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할 뿐만 아니라 좁은 내 생각에서 벗어나 이 영적인 조망 효과로 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이런 은혜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슴 뜨겁게 경험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 실천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시야가 확 트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믿음의 실천이 뭐냐?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라. 자,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은 절망이에요. 암흑이에요.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고 자기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기 1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뭘 달라지게 해서 노래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있잖아. 네가 노래하면 달라진다예요. 우리는 뭔가 달라지면 노래하겠습니다. 뭔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요.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은요. 네가 찬양하면 네가 감사하면 네가 노래하면 내가 개입하겠다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진 현실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 두들겨 맞고 억울하게 그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낙심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하는가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환경을 본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열악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노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니까 옥문이 열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거 훈련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어렵고요. 이게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뭐 원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남 탓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막 분석하고 여러분 100번 1000번 분석해 보세요. 그게 옥문을 열리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희망을 노래하는 이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한 사람이 실천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두 번째 실천 사항이 뭐냐 하니까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라. 자, 2절을 보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영적인 조망 효과로 우리 시야가 확 트여지기 위해서는요, 이 순서가 필요해요. 먼저 1절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라. 이 믿음의 선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머리에 담고 하나님, 이제 저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주신 꿈을 꾸며 행동하길 원합니다. 여기 2절에서 중요한 건 맨 끝에 나오는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긴데요. 이걸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싶니? 네 인생의 장막이 계속 확장되기를 원하니? 네가 영적인 조망 효과로 세계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갖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그 비전을 감당할 튼튼한 기초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견고히 다져야 될 그 내적인 기초는 뭐냐? 그 답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 7절.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우리 시야가 그 영적인 조망 효과로 트여져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말뚝을 견고히 다져야 되는데 그 기초는, 그 기둥은,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 상황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이사야 54장 바로 앞에 그 53장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맨 위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노예.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들로 쫙 채워져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런 말씀들로 꽉 차 있는 게 이사야 53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희망을 노래해라 이 겉면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사야 53장이 없는 54장은 53장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메시아 그 예언의 말씀이 없는 54장의 희망의 메시지는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하면서 나도 한번 모세처럼 바울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처럼 내 인생의 장막터를 넓히기를 원한다는 이런 꿈을 꾸고 계신다면 우리 내면에 이사야 53장의 기초를 다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견고한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그 꼬꼬무라는 그 프로에서 방영이 됐던 승일 희망 요양병원 이 이야기가 불쑥 떠올랐는데요. 이 승일 요양병원은 국내 최초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으로 그 프로농구 선수이자 코치였던 고 박승일 형제가 꾼 꿈의 열매입니다. 이 박승희 형제가 선수 때는요, 그 연세대 농구팀의 스카웃이 돼가지고 아주 그 눈부신 활약을 했던 선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선수 생활을 끝내고 미국으로 농구 유학을 떠났는데 그렇게 떠난 지 2년 반 만에 국내 프로농구팀의 최연소 코치로 부임을 해요. 그렇게 앞길이 창창한 또 유망한 젊은 농구 지도자였는데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코치로 부임한 직후에
근육 무력증으로 알려진 그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게 2002년도인데요. 그 병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되는지 그렇게 발병이 되고 10개월 만에 양손이 굳어져서 못 쓰게 되고요. 그리고 2년이 지난 2004년도에는 목소리마저 잃게 돼요. 그래서 이 형제가 나중에는 몸도 못 움직이고 또 말도 안 나오니까요. 그 앙구마우스라고 카메라에다 대고 막 눈을 깜빡깜빡이면서 한 글자씩 겨우 만들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겹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연속되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놀라운 꿈을 주신 거예요. 이 루게릭병을 세상에 알려서 자기와 같은 루게릭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직접 루게릭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을 짓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4시간 병상에 누워서 눈 껌뻑이는 걸로 대화할 수밖에 없는 이 형제가 무슨 수로 그런 엄청난 꿈을 이룰 수 있겠냐고요. 혼자서는 뭐 절대로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제의 그 믿음 좋은 누나 박성자 집사님이 이 동생의 손과 발이 돼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기업에 메일을 보내고 수많은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거기에는 그 가수 션이 큰 도움이 됐는데요. 그 아이스 버켓 챌린지를 해가지고 이 형제의 꿈이 막 마구마구 확산이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국내 최초 루게릭병 전문 요양병원이 세워지는. 근데 제가 더 여기에서 감동을 받는 게 뭐냐면요. 이 박승희 형제의 누나, 박성재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누나가 참 대단한 누나예요. 이 동생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이 동생에게 너 빨리 나야지, 너 빨리 일어나야지 이런 얘기보다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고, 꿈꾸는 이 동생에 대하여 항상 희망을 전해주고, 이 집사님이야말로 이 본문을 그대로 이루어내고 있는 분 아닙니까? 제가 이 박성자 집사님이 간증하신 거 들으면서 놀랬던 게요.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나 평범한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적당히 소심하기도 하고 또 겁도 많고. 그래서 간증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동생이 병을 진단받고 믿음을 가진 뒤에 이런 말을 했대요. 누나, 나도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 그 누군가는 루게릭병을 앓는 사람이야. 내가 시작하면 누군가 완성하겠지. 이 누나가 그런 얘기를 듣고는요. 처음에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동생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나보다 착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동생의 꿈을 같이 이루어줄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이 귀한 누나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영적인 조망 효과예요. 모세가 떨기는 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다는 그 확신이 드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이게 몇백억짜리 공사인데 그랬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용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특출나게 잘나서 해내는 게 아니고요. 누가 막 엄청난 부와 재능이 있어서 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영적인 조망 효과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예배 가운데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현실은 아직 그대로인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선언하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초소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그 꿈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전보다 더 흥왕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부를 이 찬양은 오늘 본문과 설교를 그대로 순서대로 녹여놓은 찬양인데요. 앞부분은 너무나 초라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이 초라한 고백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영적인 조망 효과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 고백이 초라해질수록 내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뒤에 우리가 부르게 될 이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크고 작은 꿈들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좁아 터진 그 시선이 영적인 조망 효과로 툭 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를 믿으며 살기에 노력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즐거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맡기길 우리 그리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의 이르시 주는 완전하니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즐거움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름이 그리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 이것이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라니 어떻게 하니. 나는 믿네. 주는 내게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는 내게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만 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를 바라니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타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내내 누구보다 치열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주님의 자녀들이 그래도 주의 성수하려고 지친 육신을 이끌고 이 예배자리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여세 동안 그저 좁은 내 생각에 갇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뒤척하면서 그렇게 우울하고 어두운 시간을 보낸 분이 있다면 그들이 이 예배 가운데 모세를 만나주신 주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조망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맛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큰 그림을 그릴 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그 박성자 집사님처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의 향한 계획이라는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허투루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하루를 무의미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지도자로 쓰시기 위하여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그리고 아까 그 박승희 형제가 시작한 일을 그 누나가 계속 이어가도록 일하신 것처럼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다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 찬양 함께 박수치며 부르기 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나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연구하시는 자의 이름들 그곳에 나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의 이름들 그곳에 나의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이론만 가득 찬 예배가 아닌 주저앉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영적인 조망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공급받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누구랑 논쟁하고 싸우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좁아터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일상에서도 그 믿음의 실천들을 해나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